제게 간증이 있습니다. 뇌졸중을 겪는 것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간증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 중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가까웠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뇌졸중을 겪었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를 겪는 삶에서 훨씬 더 나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환난을 통해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시련과 환난 가운데 그 왕국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즉시 알아보고 이 시련 속에서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왕께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오늘 제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힘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것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분께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순서대로 옵니다. 평강이 없으면 희락도 없고 그분의 의가 없으면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의 가운데 행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00편 4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하는 자가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련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교만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에게는 교만이 있었고 그 교만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류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구속, 구원, 화목,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만약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 앞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어두워지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추측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떠내려간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의 일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숙함에 따라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아닙니다.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어떻게 영과 연결되어 있는지 안다면, 화학적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이해한다면,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주님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으면 화학적 불균형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뇌졸중에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뇌졸중을 이해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결코 나 자신에 대해 유감이나 자기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게 선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제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뇌졸중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의사들도 저의 뇌졸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지 악마가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실 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복용하던 혈압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정말 경미했지만 비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혈압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량의 혈압약을 복용했는데 그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마침내 이 약 복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뇌졸중이 생겼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몇 주 후에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원인이고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년 동안 그랬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아서 가끔 비틀거리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때로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뇌졸중 때문이 아닙니다. 뇌졸중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전보다 나아졌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소퉁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주님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것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것을 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를 느리게 한 것입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제게 조급함이 가장 큰 결점이며 그분이 다루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가게에 가거나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공사가 있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겨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어디든 저와 함께 차를 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가면 훨씬 더 빨리 도착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말은 어디서나 주님이 제가 인내하도록 도우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이 모든 예외의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